오늘 제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2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린 왕자 읽어보셨어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거기에 보면 어린 왕자에게 사람들이 질문해요. 어떻게 해야 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배를 만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무를 깎고 설계도면을 만들어서 우리는 배를 만드는 줄 알지만 배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양을 보여주면 배를 만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시겠어요? 그렇죠? 바다를 본 사람은 배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7살짜리가 얼마나 말을 듣겠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기준은 있단 말이죠. 아버지의 기준은. 그래서 아들한테 이렇게 한마디 던졌어요. 야, 너 그렇게 자꾸 말 안 들면 아빠 가출한다? 그랬어요. 아빠 가출한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한 번씩 써본 말이겠죠. 엄마 없어도 좋아? 아빠 없어도 좋아?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뾰루퉁해지더니만 저에게 눈을 부라리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먼저 가출할걸? 이렇게 내가 먼저 가출할걸? 그래서 그날은 그걸로 그냥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음이 안 풀렸었던가 봐요. 이 아이가 아침에 다시 또 어린이집을 데려다 주느라고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딱 타자마자 아빠 그거 알아? 그랬더니 뭐 아직도 가출이야. 그래서 아직도 가출이야. 그래서 아들 네가 가출하면 아빠가 어떻게 살겠어?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돌아오세요. 영원히 이 자리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Back to the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단순한 명령 같지만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루살렘의 로마 군사들은 제자들을 잡기 위하여 혈안이 돼 있어서 군사들을 풀어놓은 상태였어요. 잡혀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냐? 너희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제자들에게 무섭고 어려운 일이었던지 고린도전서 15장 6절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을 만난 것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동생들을 만나주시고 일시에 500여 형제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시에 500여 형제를 만났다면 예수님이 그냥 쭉 지나가면서 500명 만났다는 게 아니라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사람이 얼마나 모였었느냐? 500명 이상이 숫자적으로 봐서 500명 이상이 감람산에 모인 거예요. 감람산에서 무엇을 봤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기적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역사 한 번만 이렇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주를 더 뜨겁게 믿을게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근데 제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도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손은 집어넣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몸에다 손까지 넣으라고 할 정도로 친밀한 교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요. 믿음이 단단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그리고 또 하나
부활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 어떻게 사람이 승천할 수가 있어요? 프로펠러를 단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을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올라간 그대로 올 거야 라는 증명 속에 이 예수님의 승천을 500여 명 이상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근데 정작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고 3분의 2가 도망쳐 버렸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라고 돼 있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승천 이 모습을 보여주고 부탁한 거잖아요. 제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명령대로 있어라 라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속에서 사람들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1km밖에 되지 않았는데 1km 동안 가는 동안에 출구가 여럿이 있는 거예요. 출구가.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 저는 국민학교를 그런 얘기하면 또 나이가 들통나니까 저는 초등학교에 이렇게 입학하고 싶었어요. 어려서 이렇게 학교를 가면 학교 갈 시간 이제 걸어서들 저희 때는 이제 걸어서들 다녔으니까 걸어가면 반드시 샛길이 있어요. 어떤 샛길이 있어요? 예? 예? 여러분들은 건전하게 학교를 다니셨군요. 저는 샛길이 많았어요. 과자를 사 먹을 수 있는 이게 구멍가게도 저에게 샛길이었고, 또 가다가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았는데 성북구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성북구에서 저희들이 즐겨 놀던 게 이런 거, 딱지치기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가재 잡기, 물놀이 이런 거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충격적일 거예요. 서울이 그랬어요? 네, 제가 그럼 또 안 되는구나. 제가 어렸을 때 내과가 있었고 거기에 가재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다가 학교를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정확하게 안 들어가고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들어갔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다녔는데 어떨 때는 이제 뭐 1시간 늦게 이렇게 들어가서 서서 공부했던 적도 있어요. 서서 옆에서 서서. 여러분은 지금 이런 목사에게 설교를 지금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의 승천을 그들이 봤어요. 그리고 1km밖에 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좀 기다려라. 근데 예루살렘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예루살렘 가기가. 거기 갔다가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목숨이 더 두려워서 안 간 거예요. 380명이 중간에 그냥 세버리고 120명만 갔어요. 120명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들이 유숙하고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갔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기도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돌아가기 두려운 곳이 있어요. 돌아가기 두려운 곳. 우리에게도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있지요. 사업이 망한 사람은 다시 사업하기 무서워요. 믿음이 있어도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서 시작하는 것 너무 어렵죠. 여러분, 부부는 가까이 살아요. 부부는 가까이 살지요. 한 집에 또는 한 방에 같이 살아요. 근데 마음이 멀어지면 서로에게 돌아가기 힘들어요. 우리 세종한교회 성도 여러분들께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것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그렇게 아내에게 돌아가고 남편에게 돌아가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그저 종교적인 액세서리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쉽고 가까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지요. 혹시 이 중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우신 분이 있으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요. 예전으로 돌아가세요. 화목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았기 때문에 3분의 2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쳐 버린 거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380대 120, 도대체 120명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 120명과 380명이 달랐을까요? 믿음의 수준이나 뭐 이런 게 달랐을까요?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부활도 받고 승천도 받으니까. 근데 120명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갔고 380명은 그냥 이렇게 도망쳐 버린 거예요. 도대체 120명은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 자, 오늘 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여러분도 이제 여기서 380대 120으로 나누는 거예요. 380은 듣고 유익하였더라. 내지는 우리 목사님이 여전히 그 용안은 훌륭하셔. 뭐 이건 죄송합니다. 120명은 갈등하지요.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믿음에서 서봐야지.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자리에 다시 한번 가봐야지. 내가 신앙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봐야지. 그런 결단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기를 축원합니다. 120명은 어떻게 돌아갔는가?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안식일에 알맞은 길이라라고 하는 것은 1km 기간이고 감람원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가깝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380명은 도망갔고 380명이 갈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멘도 안 나오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래? 이렇게 했어요. 기다려라. 이렇게.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500명 중에 120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500명 중에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머지는 성령의 역사를 그 자리에서 체험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돌아가기 껄끄러운 자리가 얼마든지 있어요. 제 이번 주에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어떤 친구가 저에게 왔어요. 부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부부간의 갈등이 없지요? 아멘은 우격다짐 아멘 같아요. 내가 그냥 아멘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오전에 9시 예배 때도 그랬는데 결혼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 자매하고 이렇게 결혼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물어봤어요. 너 아내를 사랑하니 갈등 없니?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결혼 얼마나 됐니? 그랬더니 1년 반이요. 그래서 여기 1년 반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조금 지나가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네가 대신 죽을 수 없겠니? 그리고 더 지나가면 쟤는 누가 안 데려가나?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부부 생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우리의 힘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회복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것과 같지만 정말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부여잡으면 내 인생 속에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380명, 500명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이 막 생겨요. 380명은 방향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집에 가야 되겠다, 우리 집에 빨리 가서 애를 봐야 되겠다, 막 이렇게. 근데 120명은 계속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그랬지,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그랬지 라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성경 많이 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죄악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영적인 침체가 오래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신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뒤바꿔 놓고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돌려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지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방향. 여러분, 어렵잖아요, 사는 것. 그죠? 정부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젊은이들은 학교가 나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면, 제가 비록 나이가 많지 않고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방향을 결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의 약속을 믿으면 갈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있네. 이상하다. 베드로가 승천을 안 받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람산에서 안 봤나? 이상한 거예요. 12절 한번 보실래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어요. 13절, 그들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친구들이 있네요. 저는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뭐가 고민스럽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분명히 500의 성도 속에 12제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그들이 그 500명 성도와 함께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근데 일단의 제자들이 내려와서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누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가 먼저 와 있네. 이것들 봐라.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말씀을 잘 들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부터 시키는 대로 그렇게 잘했나요? 그렇죠? 옆 사람이 얼굴 한번 보시고 한번 순종도를 한번, 이 사람은 순종이 몇 프로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희한한 거예요. 예수님의 11명,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서 죽고 여기에 등장하는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예요. 11명은 다른 제자들보다도 먼저 그 말씀을 확 잡았어요. 그리고 그들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들보다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방황하다가 좀 이렇게 방향을 잃을 뻔하다가 도착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웬걸? 예수님의 11명은 정예 부대와 같이 딱 그 자리에 있네. 딱 그 자리에. 이 11명이 왜 이렇게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1장 8절이 힌트예요. 1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그들은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게 사명감인 거예요. 사명감.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사명이 있는 자는 살아요. 저희 어머니 항상 저희에게 얘기했어요. 도망가고 싶다, 이렇게. 도망가고 싶다, 이렇게. 아버지를 보면 도망가고 싶은데 너희를 보면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는 뭐예요? 어머니로서의 사명감,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결단코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불순종하며 십자가에서 한 명 이외에 나머지 다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마지막 유언과 같이 주신 그 말씀을 확실하게 잡았던 것은 그래, 내 사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를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대 하다가 예루살렘을 떠나가면 안 되겠지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이거 영예가 아닙니다. 영예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쉽게. 지금 어머니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이고 아버지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이고 사장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함 받으려고 하지 도망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사명자로 두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예전에 안양에서 제가 목회할 때 부교육자였는데요.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38 정도 먹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자녀가 셋이에요. 딸만 셋 낳았어요. 딸 둘 낳다가 마지막 셋째 딸을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임신을 해서 이제 8달째쯤 되어서 병원에 보통 가잖아요. 그 주기가 되면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이제 초음파를 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서 아내를 내보내고 남편만 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남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밖에서 기다리는 아내가 남편이 나오는 걸 봤어요. 남편을 딱 봤더니 얼굴이 퉁퉁 부은 거예요. 얼굴 퉁퉁 부어가지고 막 눈이 시뻘겋게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물어보니까 이 남편이 좀 지혜롭게 이렇게 좀 대답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직장암 4기 말이에요. 4기 말. 직장암 4기 말이 됐는데 이제 2달 있으면 애가 나와요. 8개월째 됐으니까. 그러니까 애를 떼고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산모가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차명순 권사님이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라면 차명순 권사님 수술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아이를 낳을 것 같아요? 죽는데? 왜 그래요? 죽어서 천국 가니까? 그거는 제가 물어보는 답이 아닌 것 같고 정말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여성분들 또 물론 남자일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 그 주인공이 내가 됐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그냥 제가 운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이 집사님도 하나님께 되게 열심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2달 후에 아이를 제왕절개로 하고 낳았고 3개월 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기간이 이제 3개월이 남은 거예요. 목사님과 이제 이렇게 교육자하고 권사님들이 가서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하면서 지쳐 있는 그 아내에게 아이를 안고 있는데 되게 이쁜 거죠.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의 기도 제목은 유일한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도 제목도 아닌 기도 제목. 제가 하늘나라에 너무 빨리 가서 미안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하늘나라에 너무 빨리 가서 미안해요. 우리 아이에게 미안해요 라고 하는 그 짤막한 그 제목이었어요. 자기가 자기 자리, 엄마의 자리를 우리가 정말로 사명의 자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를 살리고 자기가 죽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사명이 가정에 있고 여러분의 삶에 있고 지금 살아가는 봉사 위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혹시 이 중에 집 나온 남편이 있어요? 집 나간 아내 있어요? Back to the home,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고, 그들은 예루살렘이 자신의 사명의 자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그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로 바뀌었느냐? 기도의 자리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누구도 그 기도회를 인도한 사람이 없어요. 아마도 제자들 120명이 그 집에 모였을 거예요. 그 집에 모여서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왜 가만히 있었느냐라고 제가 추정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성령 받기 위하여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한다든지, 성령을 받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한다든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120명이 다락방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앉아있게 되었죠.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엔 반드시 뭐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느냐면 기도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사명을 생각하고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무슨 마음이 나와요? 헐뜯는 마음이 나오나요? 성경 읽다 보면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라고 한 그곳에서 기다렸는데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기도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들은 오로지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었다?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여기 기도에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애를 낳다 이런 뜻이에요. 애를 낳다. 그러니까 앉아서 막 이렇게 기도가 이제 시작된 거죠.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막 주여 막 외치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날은 그냥 조용히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를 끌고 가. 이게 성령이 나를 끌고 가. 눈치를 보니까 그런 건 못 느껴본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막 기도빨이 막 생겨서 내가 기도로 이렇게 막 사로잡혀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막 기도, 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느냐? 성령을 받기 위하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무서움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모든 자리는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느냐? 기도의 자리로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언제 기도가 터지느냐? 언제 기도가 터지느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경험하고 고백될 때, 내가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기도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해요. 뭘 오해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요. 여러분은 믿고 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기도 안 하고 있는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원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이 보여요. 자녀를 키울 때 기도하지 않고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 일을 할 때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기도하고 아이를 키우고 기도하고 사업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멈추느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좋은 것 가지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들이 보여질 때마다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될 수 있지요. 그죠? 직장을 다니는데 잘 안 될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게 잘 회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가만히 놔둬 보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내뒀는데 그냥 화해도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냥 풀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아, 놔둬도 되는구나. 그냥 있어도 되는구나.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놓지 않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고백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이 시간에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 내가 돌아가야 하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어디일까? 혹시 그것이 사람의 마음일까? 혹시 그것이 부부와 아내의 마음일까? 혹시 그것이 실패한 사업장일까?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하나님, 정말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다시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한번 합시다.